기초라는 게 있습니다. 기초라는 것은 제일 쉬운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기초가 무너지면 집도 무너지고 건물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수학도 기초가 있어야 하지 어느 날 갑자기 미적분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더하기 빼기 사칙연산부터 시작해야 어느 순간에 미적분도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초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 사회를 이루어가는 기초는 뭘까요? 그것은 아마도 정치, 경제 이런 것들 다 있고 다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우리 인간됨에 있어서는 도덕과 윤리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이것이 깨지면 각종 세상은 무너지게 돼 있죠. 근데 희한하게도 마귀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기본을 깨뜨리는 일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에도 기초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신앙의 기초가 깨지면 신앙은 더 이상 성숙할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삶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오늘은 아직은 새해 시작 즈음이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진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우리가 미국 사람들 중에 가끔 이 이사야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더군요. 어떻게 발음하나 했더니 아이자야라고 이렇게 발음하더라고요. 아이자야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아모스의 아들입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 소리가 잘 들립니까? 이거 이사야 선지자는 BC 740년경에 사역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생애 대부분을 예루살렘에서 보냈던 분이고 저서를 기록한,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로서의 선지자들 가운데서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일컬어지는 분이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자, 이분은 예루살렘에서 대부분을 보냈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사야서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주요 내용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꽤 깁니다. 60장까지 있는데 40장부터 60장까지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약 속의 신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43장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속의 신약에 해당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43장의 본문이라는 걸 여러분이 우리가 알고 들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읽은 이 구절은 바로 그 앞단락에 대비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단락이라 하면 여러분 한 장을 넘기면 42장 18절로 25절까지 본문을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본문 내용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주 호되게 야단치고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그분의 권능을 수없이 체험하고도 깨달음도 없고 순종함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왜 그렇게 우매하냐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을 굉장히 강한 어투로 이렇게 쓴 글이 바로 전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3장에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겁니다. 너무나도 부드럽고 감미로운 어조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이 어떤지를 이제 오늘 본문이 아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7가지를 가지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7가지 형태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자, 첫 번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형태는 따라합시다. 조성하심. 조성하심. 자, 이 조성한다라는 말이 좀 흔히 쓰는 말은 아니긴 합니다만 한마디로 이거예요. 창조, 지었다, 만들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이가, 똑같은 말이잖아요. 창조한 말과 지었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같은 말이 반복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강조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너의 근원이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너의 근본이. 너의 근본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근원은 뭘까요? 우리의 근원은, 나의 근원은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알 수도 없는 아주 오래전에 한 작은 생명체로부터, 생물로부터 시작이 돼서 진화를 거듭한 탓에 오늘날 내가 됐나요? 그것이 우리의 근원입니까? 작은 벌레, 그리고 원숭이에서 우리의 모습이 된 작은 벌레, 그것이 우리의 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왜 그렇게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지, 요즘도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표현을 한국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럼 또 애들은 또 그 말을 믿고 또 상처받는 애들도 있다니까요. 저도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의 근원은 창조물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을 조성하신 이유고 우리를 만드신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니. 같은 의미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형태의 가장 기본입니다. 저는 지금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신앙의 기초, 우리의 가장 기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기본의 두 번째가 뭐냐면 역시 1절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네, 두 번째는 바로 따라합시다. 구속하심. 여기 원어에서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어의 뜻이 뭐냐면, 노예 시장에 나와 있는 노예, 이런 종들을 그 주인에게서 일정한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산 다음에 그 노예에게 해방을 시켜주는, 자유함을 주는, 그것이 이 원어의 뜻입니다. 구속한다라는 그 말은. 죄의 종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대가로 지불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대가로 지불하셨어요. 우리는 누구의 종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종이요? 아니, 원래. 그렇죠.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노예 시장에 나온 노예를 돈을 주고 사서 그에게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핏값을 주고 마귀에게서 우리를 빼앗아서 어떻게 해요? 의의 종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법에서부터 법적으로는 우리는 해방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생명의 법으로 죄의 법으로부터 해방돼서 생명의 법이 우리를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법 아래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해방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이 사실을 믿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게 복음의 기초예요. 그 어떤 윤리적인 말씀, 좋은 말씀 성경에 많이 있지만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어야 그 대가를 지불받고 내가 해방을 얻죠. 내가 죄인이라는 데서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사람을 죽이기를 했어, 누구 사기치기를 했어, 뭐를 하기를 했어,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그걸 깨닫는 것 자체가 이미 은혜고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시작된 거예요. 아마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두는 그런 은혜가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역시 1절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예, 찬성해요. 지명했다는 거예요. 지명했다는 건 뭐냐면 뭐 우리 다 알죠. 자, 여기 계신 여러분 하면 이건 지명이 아닌 거예요. 뭐죠? 이원태, 김동건, 제일 예쁜 예담, 이렇게 딱딱 지명을 해야 그게 지명이에요. 우리를 정대철, 하승일 뭐 이렇게 딱딱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를 지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지구촌의 인구가 몇이에요? 지금 현재 70억이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이미 왔던 인구들, 앞으로 또 올 인구들, 어마어마한 인구겠죠. 그런데 내 이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딱딱 지명하여 너를 불렀다. 지명하여. 이건 지명했다는 건 어떤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스라엘을 분명히 이렇게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공로가 있겠어요? 어느 분이 그랬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징그럽게도 말도 안 듣고 뭐 성경을 읽다 보니까 뭐 그랬다고. 누가 그랬더라? 엘리 집사님이 그랬나? 성경 읽으면요, 야, 정말 징글징글하게 말도 안 듣고.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걸 보면서 우상을 만드는 게 이해가 돼요? 지금 우리 신앙으로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있어요. 근데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지명해서 불렀을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좋아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성도가 된 것은 이 시간에 여기 우리 이 시간에 다른 데 있지 않고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은, 이것은 내가 왔지, 내가 운전하고 왔고, 내가 오늘 교회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운전하고 왔고 내가 왔어요. 내 의지로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근본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에 기인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서 앉아있는 여러분 정말 귀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되고 또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여기까지요. 여러분, 물과 불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키시겠대요. 여러분, 물과 불 그러면은 이게 이스라엘이 직면하게 될 어떤 환란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환란, 물과 불, 환란 했을 때 물 하면 무엇이 딱 떠오르십니까? 야, 역시 홍해. 자, 그러면 불 그러면 뭐가 딱 떠오르십니까? 예? 뭐라고요? 일부 때도 불기둥 그러더니 불뱀. 야, 불뱀. 그렇죠. 또 불뱀에 물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갈 때 어떤 사람들은 살았어요? 예?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보면 다 살았어요. 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해주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준비하면서 이걸 생각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풀무불. 풀무불에 들어갔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살았어요. 털끝 하나도 타지 않았어요. 그 풀무불은 일반 불보다 훨씬 화력이 세잖아요. 뼈까지도 다 그냥 태워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만큼의 화력인데도 털끝 하나 타지 않고 나왔어요. 그 물과 홍해 같은 물, 그 풀무불과 같은 그 불 속에서도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켜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가만히 있어봐. 물과 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건데, 우리의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건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죠?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못 살죠? 여러분, 불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불이라는 거는 이 전기가 모두 다 불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전기가 딱 없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인류의 모든 것이 다 그냥 원시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진짜 아담과 하와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핸드폰, TV, 비행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모든 인류의 문명의 이기들, 이건 다 전기가 있기 때문에, 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물과 불은 또 한편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그 좋은 모든 것들로부터도 그것이 악한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사망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넘어지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넘어지는지도 조차 모르고 물과 불의 어떤 생명의 유지에 필요한 이런 것들을 누리며 살면서도 이것 때문에 죽고 있는 걸 모르고 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문명의 이기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제는 아무 물이나 못 먹어요. 나는 지금도 기억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한테, 아니 우리 어머니란다, 우리 할머니한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어머니한테 아주 젊으셨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어머니, 이제 앞으로요 물보다, 기름보다 물이 더 비싼 시대가 와요. 물을 사 먹어야 되는 시대가 오고요, 닭장 같은 데서 사람들이 살아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에이 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러셨다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가 참 대단하셨다. 어떻게 물을 사 먹을 거라는 생각을 그때 하셨을까? 그땐 물이 뭐 흔한 정도가 아니잖아요. 물을 아끼는 게 없잖아요. 물을 뭘 아껴? 기름을 아끼는 거지.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지금 물 아무거나 못 먹잖아요. 물이 우리를 죽이기도 해요. 여러분, 물과 불이 이렇게 우리의 생명 유지에 필요한 것이지만 때로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기도 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 지켜주시겠다. 어떤 슬픔과 재난이 닥쳐올지라도 환난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이 우리를 환난 중에 도와주시고 피난처가 되주시겠다.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 4절 한번 보실까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여러분, 우리를 보배롭고 어떻게 해요? 존귀하게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나요?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어떨까요? 우리 5절 말씀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함께 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형태예요. 함께 하시겠다. 함께. 이런 말 있죠. 빨리 가기를 원하는가? 혼자 가라. 멀리 가기를 원하는가? 오래 가기를 원하는가? 같이 가라. 함께 간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함께 간다. 물론 그 함께라는 것이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따라 또 다르겠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느냐, 정말 미운 사람과 함께 가느냐, 물론 그거에 따라 좀 차이는 물론 있겠습니다만, 함께 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만큼 참 외로운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누가 함께 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더 큰 힘을 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아요. 할렐루야. 권형경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군대에서 겪은 일입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 공감하실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다 공감하겠지만 여러분 훈련병 시절에 가장 공포스러운 게 뭐냐면 화생방 훈련입니다. 저도 한 두세 번 화생방 훈련을 해봤어요. 화생방 훈련을 해봤는데 화생방 훈련을 해본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 정말 고통스러운 겁니다. 연예인들 가끔 TV에 나와서 무슨 군대 체험한다고 가가지고 화생방 훈련할 때 하는 거 보세요. 아주 거의 자지러지잖아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지금 화생방 훈련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에이 저게 무슨 화생방이야. 방독면을 없이 들어가야 그게 화생방이지. 지금 방독면 다 쓰고 들어가서 이 필터만 잠깐 열었다가 메우려고 하면 닫는 그 정도. 그게 무슨 화생. 그래도 콧물 눈물 다 흘려요. 그걸 가지고도. 근데 우리 때는 그렇게 안 했어요. 다 벗었어요. 그리고 지금 하는 거 연기로 하죠. 여러분 연기로 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알아요? 분말로 하는 거예요. 분말로 하면 죽어요. 죽어. 그리고 그거는 머리카락 사이사이 옷 사이사이에 다 들어가가지고 나와가지고도 그 내몸 안에 들어갔는데도 매캐해 매운내가 나는 거예요. 아무튼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공포입니다. 근데 꼭 한 조에 한 명 정도씩은 그걸 참지 못하고 끝나기 전에 뛰어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간혹. 근데 조교들이 앞에 몇 명씩 지켜 있는데도 그 힘을 감당해내지 못해요.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떤 친구 하나가 그렇게 빠져나온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있는데 그렇게 빠져나오니까 중대장이 이렇게 있다가 그 훈련병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뒤에 있는 친구들이 저 친구는 죽었다. 그러고 있는데 중대장이 한참 그 훈련병한테 뭐라고 막 말을 하더니 그 훈련병을 데리고 다시 가스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중대장도 방독면을 착용하지 않고 훈련병에 손을 붙들고 가스실에 함께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꼼짝없이 들어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서 또 발버둥 칠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의 표현으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중대장은 그 훈련병의 고통을 가지고 가스실에 들어갔고 그 훈련병은 중대장의 희생을 안고 그 가스실에 들어간 거예요. 그 중대장의 희생의 승리를 안고 가스실에 들어간 거예요. 함께 들어간 거예요. 한 사람은 이 사람의 고통을, 한 사람은 이 사람의 승리를 안고 가스실에 동시에 함께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뛰쳐나왔을까요? 중대장이 뛰쳐나오면 참 대박인데 근데 안 뛰쳐나와. 그렇게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예화를 제가 책에서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네 글자가 생각이 났어요.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함께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말이에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중대장은 그 훈련병에게 있어서 임마누엘 한 거예요. 함께 한 거예요. 함께. 혼자서는 이겨낼 수 없는 고통이었지만 그 사람과 함께 했으니까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하면 어떠한 고통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삶에 많은 위기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죠.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가는 도중에 또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없기를 바라지만 누가 알겠어요? 어떤 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십자가를 지셨다가 나와요. 질고가 뭐예요? 질병과
고통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질병과 고통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승리를,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면서 십자가를 찬양하면서 어떻게 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또다시 우리의 질고를 내 어깨에 짊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참, 이게 우스갯소리로 공짜로 태워주는 택시가 너무 고마워서 택시 속에서 짐을 머리에 이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 인간이. 우리의 질고를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 7절 보시면, 읽지는 않겠습니다. 5절에서 7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포로가 돼서 간 먼 곳에서부터 불러 모으시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고국 땅에 다시 불러 모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무슨 관계예요? 하나님과 그들과 어떤 관계가 지금 약속이 맺어져 있죠? 구원의 언약, 약속이 지금 관계로 맺어져 있어요. 그것이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부르고 계시죠? 지금 일단 이스라엘을 다시 부르고 계시잖아요. 계시록을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 이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했기 때문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건 이들 뿐인가요? 우리는 아닌가?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이러한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의 두 가지 이유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죄 때문에 모든 것이 얼룩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다양하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구원자는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이제 조금 있다가 부를 텐데 새 찬송가 419장에 보면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주 날개 밑 내가 편. 이 찬송을 지었던 분이 누구냐면 윌리엄 쿠싱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의 아내도 잃고 목소리도 잃고 건강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고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려고 할 만큼 절망적인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목사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말하지 못하는, 네 말 못하는 입술도, 병든 너의 몸도 다 내 것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면서까지 내가 너를 값주고 샀다. 이런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이 절망 가운데 자살하려고 하는 이 목사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영혼을 이렇게 말씀으로 어루만져 주실 때 이 목사님은 모든 절망과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마음으로 글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그 찬송이 바로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하는 이 찬송 시를 짓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고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상하지 못한 고난 속에 우리가 거할 수도 있겠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면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저는 한국의 제 지인으로부터 카톡 하나를 받았습니다.
제가 20살 때 만나서 지금까지도 오빠 동생 하는 사이입니다. 정말 친동생처럼. 그 친구는 저를 저 2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친오빠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사는데, 물론 집사죠. 그러면서 저하고 내가 한국에 갔을 때도 또 내가 여기 있을 때는 카톡으로 서로 믿음에 관하여서 굉장히 많은 교제를 나누고 많은 신앙에 대한, 그래서 좋은 목사님의 설교가 있으면 서로 막 주고받고 할 정도로 그렇게 참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집사였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카톡이 왔는데 아들이 자살을 한 거야. 일본인 여자하고 같이 동거를 했는데 이 일본인 여자가 남자를 배신하고 법적으로 굉장히 곤란에 빠뜨리고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그때 내가 그런 얘기를 내가 그 엄마한테서 잠깐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잘 되겠지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가 우울증에 빠지고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추운 겨울 냉골에 배를 쫄쫄 고르면서 우울증과 싸우면서, 그리고 그 억울함과 싸우면서 그렇게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이 친구하고 이제 내가 깜짝 놀래서 전화를 제가 했습니다. 그 엄마지, 정말 절규에 가까운 그런 통곡을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뭐라고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 어미의 심정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찌됐든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그러면서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얼마나 졌길래 이런 내 새끼가 이렇게 되고, 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러면서 그 친구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오빠는 목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거 아니냐고, 오빠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자기한테 얘기해 달라고, 그러면서 절규하듯이 목 놓아 우는데,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는 우리가 정말 생각 못해요. 여러분 어떻게 상상하겠어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2019년 새해인데 너무나도 가슴 아픈 그런 소식을 제가 들으면서, 이런 일이 또 누군가에게 없으리란 법이 없어요. 그렇죠? 이보다 더한 환난 속에 빠지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도 내가 이 친구한테, 그래도 너는 나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못된 생각하면 안 된다, 자기는 그런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울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내가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겨우 내가 한마디 꺼낸 말이 뜻이 있을 거다 라는 말밖에 내가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뜻이 뭔지를 나보고 알아서 자기한테 알려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겠으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황당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련과 환난이 우리 가운데 올 2019년에 없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평상시에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신앙의 기초 안에, 믿음의 기초 안에 잘 서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환난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김선영 집사입니다. 김선영, 여러분은 잘 모르시는 분이겠지만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그 평생을 안고 가야 하는 슬픔이에요. 그죠?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지언정 자식을 그렇게 비참하게 보냈다는 그 엄마의 그 슬픔에서는 헤어나올 수 없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김선영 집사를 위해서 여러분이 꼭 한 번씩이라도 중보기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환난 속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합시다.